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마리아의 송가 뒷부분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영원히 하시리로다. 영원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리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안도연 작가라고 하는 분이 쓴 어른들을 위한 동화 연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연어가 모천 회귀성 어류라는 것을 모티브로 해서 쓴 소설입니다.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물로 돌아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연어는 태어나자마자 모천을 떠나서 먼 알래스카까지 헤엄을 쳐서 가게 되지만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떠났던 길을 다시 거슬러서 모천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죽게 된다 그럽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연어는 은빛 연어입니다. 다른 연어들과는 다르게 온몸이 은빛 비늘로 가득했습니다. 은빛 연어는 다른 여자들과 함께 모천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이전에는 잘 몰랐던 아버지 연어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우리의 지도자였어. 네 아버지는 우리들의 마음을 훤히 읽을 줄 알았지. 네 아버지는 결코 쉬운 길을 가지 않았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연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물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면 쉽게 상류로 올라갈 수가 있지만은 은빛 연어의 아버지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쉬운 길로 가기를 원치 않았겠습니까? 연어들이 모천으로 돌아가 산란을 하려면 힘든 폭포를 넘어야 하는데 만약 연어들이 힘든 길을 피하고 편안한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하게 되면 연어들은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힘을 잃고 도태되고 사람들에게 길들여지다 보면 결국 폭포를 뛰어넘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은빛 연어의 아버지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연어들이 목포를 넘는 과정에서 희생자가 자꾸 생겨나게 되니까 책임을 느낀 아버지는 지도자의 자리를 내놓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은빛 연어 일행이 폭포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 때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폭포에 물살이 세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어들이 쉽게 폭포로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 폭포를 올라가야 알을 낳을 수 있는데 그 폭포를 올라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연어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회의를 열었지만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부분의 연어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편한 길로 가려고 했지만은 은빛 연어만은 반대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알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건강하고 좋은 알을 낳는 거다 역설하면서 우리가 쉬운 길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새끼들도 쉬운 길로만 가려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곧 거기에 익숙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폭포를 뛰어넘는다면 그 뛰어넘는 순간의 고통과 환희를 훗날 알을 깨고 나올 우리의 새끼들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우리가 쉬운 길이 아닌 쉬운 길 대신 폭포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뿐이다 라고 호소를 한 것이죠. 그 말에 감동받은 많은 연어들은 쉬운 길을 가지 않는 연어가 아름다운 연어라고 생각하고 폭포 밑으로 모여들었고 그들은 힘들었지만 폭포를 타고 올라가서 자신들의 건강한 알들을 산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빛 연어가 강력하게 호소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 것 같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은빛 연어의 아버지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동료들에게 호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경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그렇게 비천하고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빛 연호가 아버지 연호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을 때에 그가 더욱 연호다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더 많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해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마리아 송가 전반부에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마리아가 노래하고 찬양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48절에 보시게 되면은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49절에 보면은 능하신 이가 자기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노래하면서 50절에 보면은 주님의 궁휼하심이 대대에 이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노래하며 전반부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51절에 보면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그의 팔은 하나님의 팔입니다.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보이셔서 어떤 일을 하시게 됩니까? 첫 번째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을 흩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흩으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52절에 보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지만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어떻게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대비되지요.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는 흩으시고 내리치시고 그리고 빈손이 되게 하시며, 그러나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역설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마리아는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들에 대하여서는 흩으시고 내리치시고 빈손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흩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뭡니까? 마음의 생각이 교만이 뭡니까? 다른 사람 위에 뽐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신뢰하는 겁니다. 자기의 잘남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남이 자기가 이뤄낸 거라고 믿는 것이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가운데 우리의 가정, 자녀, 건강, 우리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신앙마저도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흩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권세 있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그 위에서 내리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2절에 나와 있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세가 나쁩니까? 권세 좋죠? 권세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로마서를 쓸 때는 역사적으로 로마 황제 네로가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위에 있는 권세를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세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은 순종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권세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비록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권위와 그 질서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나 나쁜 지도자나 일단 권좌에 앉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대통령에 대하여서 이런저런 평가를 할 때에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지도자를 볼 때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오늘 마리아는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어떻게 하신다? 내리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내리칩니까? 그 권력 때문이 아니라, 그 권세 때문이 아니라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합니다. 그 권력이 자기가 얻은 것인 줄 알고 그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남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위에서 내리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신뢰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잘 지켜 천국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정말 나라가 더 부강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부자에 대하여서 부자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를 안 좋게 말했어요. 부자가 싫습니까? 저는 부자가 좋은데. 여러분, 이 돈이 많이 있는 것이 나쁩니까? 돈이 나쁩니까? 권세가 나쁩니까? 아니죠. 이런 것들은 같이 중립적인 겁니다. 좋게 쓰면 좋고 나쁘게 쓰면 나쁜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이 부자 자체를 싫어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성경에 틀림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은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돈은 중성이에요. 무체입니다. 인격체가 아니에요. 사랑은 인격체를 하는 거지요. 물건을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명품을 사랑하는 거, 좋은 자동차를 사랑하는 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에 빠져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찔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돈 자체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할 것입니다. 대부분 돈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돈이 해줄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빈손으로 보내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용광로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멜팅 포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 왔든지 미국이라는 나라라고 하는 도가니에 녹아서 미국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합니까? 녹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인종 문제, 흑백 문제, 혈통, 민족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멜팅 포트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샐러드 접시, 샐러드 볼이라고 이런 말을 쓴다고 합니다. 샐러드에 들어가는 상추와 우유와 토마토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편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샐러드라고 하는 독특한 음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 사람 가운데 섞으려고 하지 않는 그룹들이 있는데 이른바 현대 미국의 주류 지배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른바 와스프라고 합니다. WASP인데 이 약자는 백인들, 앵글로색슨족들, 개신교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지나간 200년 동안 미국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풍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다른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영어를 못해요. 개신교인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과 선을 긋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들은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치고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분하고 무시하고 차별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유하자면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사람들이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었고 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들을 빈손으로 보내실지는 모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 잘 되므로 우리나라도 더 잘 되는 것이 원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은 미국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한국 땅에서도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개신교인들이 우리가 권세 있는 자, 부자들과 같지 아니하는지 이걸 우리는 스스로 자문자답해야 됩니다. 그런데 52절, 53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 반대 개념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52절 마지막에 보면은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따라합시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3절에 보면 따라합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 권세자,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버리시고 피워버리시지만은 그러나 비천한 자, 줄이는 자에게는 높이시고 좋은 것으로 배불리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비천한 사람들, 줄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바라볼 데가 없어요. 기대할 데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비천한 자요 줄이는 자였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혁자 권사님,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십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이방인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웃고 계신데 기분이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셔서 이런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법을 제정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때 보면은 나를 혼자 사는 과자의 부인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고 스스로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주고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하는 건 아니에요.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들랑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아라. 왜? 이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싹싹 긁어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거래 남겨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그런 공식을 주워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천한 자, 줄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손과 후반부를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가진 것이 어떠하든지 우리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니 나 자신을 신뢰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의 대상이 되지만은 나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요, 은혜의 대상이요, 긍휼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덧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54절, 55절을 보십시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종은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른들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비천한 자요, 줄이는 자와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어떻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5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영원히 하시리로다. 뭘 하십니까? 54절과 55절을 연이어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 종 이스라엘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55절 그 자손에게 영원히 긍휼히 여기시고 영원히 기억하실 것이다 라고 마리아는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요, 54절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도다. 55절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두 번씩이나 강조하며 마리아의 손과 후반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소원과 전반부 마지막 50절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있으리로다라고 지난주일 마지막에 저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로 끝맺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노래한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의 동기는 언제나 긍휼이요, 자비요, 은혜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무슨 선한 일을 했고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를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신실한 신앙이 되어가는 과정도 하나님이 순간순간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도 그들이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출애굽 구원시켜 준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동기가 나오는데,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하셨고 돌보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보셨고 자비로, 긍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배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마리아의 송가를 부른 그 현장에는 마리아와 엘리사벳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로 다 알 수 없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지금까지의 삶은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가 막힌 사람이었어요. 한 맺힌 여인이었습니다. 한평생 아이를 갖기 원했지만 임신을 못합니다. 그것이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되니까 아이를 갖게 되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세리요한을 낳게 됩니다. 그녀는 평생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엘리사벳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였어요. 그녀는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제 막 결혼하려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을 한물 품고 살아온 여인이 아니었어요.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절망했던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임신에 대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 마리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긍휼히 하나님을 노래를 하면서 아이를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엘리사벳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은 마리아의 하나님 같은 분이십니까? 사실 이런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때는 엘리사벳의 하나님과 같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기적처럼 역사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어느 때는 마리아의 하나님 같이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거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는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물론 특별한 상황 가운데 특별히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지극히 평범하게 보이는 일상생활에서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또한 더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리 그러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기가 막힐 어려운 일을 당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더 큰 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 학교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토끼뿔이 말아요. 클로바가 있는데 이 많이 돌아갈 이 사람들은 뭘 거기서 찾습니까? 내 이 클로바. 내 이 클로바는 행운이에요, 행운. 사람들이 행운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짝 깔려있는 새 이 클로바는 뭐예요? 백장로님.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이 그냥 쫙 깔려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행운만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기가 막힐 일을 당해야 돼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야 돼. 왜 행운만 찾아요? 왜 로또만 찾습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내 자매, 내 부모, 내 가족, 내 지체들, 나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소소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이런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님 닮은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눈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55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일시적인 은혜가 아니라 영원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지금 이 앞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여기 있습니다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신방하고 또 봉헌 기도할 때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러면 신자들이 아멘합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이 줄어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졸 다 깨시고, 아브라함이 솔직히 오래 참아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더 많은 부분은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건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조그만 것이라도 있다면은 그것은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긍휼 때문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조그마한 열매라도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마리아와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